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그분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습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앞 단계가 기록에서 빠져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장인 안나스, 그리고 안나스가 자기 사위에게 세습을 해주려고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지 2명의 대제사장이 동시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에게 상속되지 사위에게 상속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종교 권력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장인 우더른이니까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고 왔습니다. 가야바의 관저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고요. 빌라도의 공관하고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곳에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비교적 용기가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긴 했습니다. 다만 5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주님의 곁에 견고하게 붙어 있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금방 발각이 될 테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당시 새벽 무렵이면은 날이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뜰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하인들이 불을 쬐입니다. 베드로는 하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누구 하인이에요? 대제사장의 집 하인들입니다. 그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간 그 대적들과 가까이 어울려서 불을 쬐고 앉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앉고 누구와 함께 먹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일제히 몰려가서 제자들끼리 이렇게 하나의 작은 소그룹이 되어가지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하면은 어쩌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으면서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켜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홀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는 자기와 믿음을 같이 하는 신앙의 동료들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대적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주변 분위기와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가 쉬운 상태였습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구했습니다. 여기 공회라는 건 산회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관리 감독관을 파견해서 일일이 직접적인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진압할 수 있는 병력들을 대기시켜 놓고 대부분의 일들은 해당 지역 도시국가나 해당 민족들 자율 의사결정에 맡겼습니다. 대신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로마의 법을 지켜야 하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만 지켜주면은 그들의 종교나 관습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지방자치의회 혹은 나라로 이야기하자면 국회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체 의결 조직이고 또한 행정 조직입니다. 대제사장이 공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공회를 이룹니다. 70명이 모인다고 해서 70인 공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일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무고하게 죄도 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구하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찾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에게 흠잡을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그분의 말과 행동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거짓 증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도 서로 간의 증언이 합치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왔습니다. 2명의 거짓 증인.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고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 증인의 말이 일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재판석에서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6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1차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 사람들이 따져 물었고 또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죽일지라도 헐지라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변명하려거든 변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 증인과 모함과 이런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분께서는 공평하지 못한 재판이지만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재판석에서 송사를 당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잠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세상의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63절에서 6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죄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죄목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제사장도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차례 증언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내 아버지는, 거듭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신성모독의 죄로 걸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다 더 분명하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영광의 보좌로 다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게 됩니다. 또한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에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에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왕국을 세우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 가운데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정죄할 거리가 생겼죠.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곧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개에게서 아기 강아지가 태어나면요, 강아지란 품종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개에게서 났으니까 강아지지, 강아지는 곧 개입니다. 개과의 동물입니다. 소에게서 송아지가 태어나죠. 소하고 송아지는 품종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소의 어린 아기가 송아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결코 신성모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일체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아들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왜 신성모독이냐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증인도 필요 없고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시인했다는 겁니다. 너희도 다 듣지 않았느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증인이라는 것이죠. 70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증인이 2명이 아닙니다. 70명입니다. 이만하면은 증거가 충분하니까 재판의 결과를 내리는 겁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사형이라는 겁니다. 사형. 근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면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형 집행권까지 그들에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로마의 관리나 로마 군병이 유대인들을 학대하다가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기소되가 사형이다 하면 다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로마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을 해야지 거기에서 사형이다 해가지고 일제히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동족들, 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신 겁니다. 재판석에 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용의자 혹은 피고인 그렇게 되지만 재판이 확정되면은 범죄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이는
자기 손바닥으로 그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누가 때렸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온 세상과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창조물에게 욕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또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다 감당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미 이사야 50장 6절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9절에서 7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훌끔훌끔 베드로를 보았겠죠. 겁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라는 걸 알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얼버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에 계속 있기가 좀 민망하고 또 혹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져 물을까봐 두려워서 이제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는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조금 뒤에 곁에 있던 자들이 또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입니다. 정치, 종교, 문화, 교육, 행정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말투는 어디 말투예요? 저 북부지방 갈릴리 말투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투가 거칩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표현들이 되게 투박하고 단순합니다. 억양만 딱 들어봐도 이게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강원도인지 우리도 대충 구분이 되죠. 근데 베드로의 그 말투는 이 세련된 교양을 쌓은 예루살렘 지역 말투가 아니고 저 투박한 산촌 갈릴리 말투라는 겁니다. 말투 들어보니까 알겠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또 너무나 이제 당황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한수 더 뜹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해요. 갈수록 더 심해지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정말 예수님을 모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합니까? 예, 주님과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자기의 신앙의 동지들과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대적들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입만 잠깐 잘못 놀리면은 어쩌면은 똑같이 붙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즉시로 수탉이 울더라. 참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어째 그때까지 하나님께 수탉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놓으셨는지 조금 일찍 울었더라면 한 2번만 부인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3번 다 부인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수탉이 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숙명론처럼 너는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꼼짝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예상 문제하고 답하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의 신념과 결심만 의지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미리 경고를 줬는데도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혹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 아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게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를 책망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는 겁니다. 단순한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나 자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결국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슬피 울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게 된 겁니다. 참 얼마나 베드로가 괴롭겠습니까? 요즘처럼 이게 뭐 자명종이나 알람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침마다 일어나려면 이렇게 수탉 소리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냥 꼭 끼워 하고 해 뜨는 걸 알리는 그 수탉 소리를 새벽마다 들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닭울음 소리 들을 때마다 아마 섬찟섬찟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비통하게 울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찔림을 받고 돌이킨 자와 단순히 혼자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자살로 생을 끝마친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신감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 견고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믿음을 같이 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함께 뭉쳐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위협이라든지 죄의 유혹이라든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